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짐이 아닌 쉼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겐 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쉼으로 다가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중노동과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당시에 삶이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아주 엄격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종교를 내가 가슴에 안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그 종교가 무겁고 힘들어서 이거 놓고 싶다, 내가 내려놓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삶이 무겁고 문제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얻지 못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너무나도 그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받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 채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짐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율법과 당시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모든 규례와 전통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어떠한 그 율법의 잣대를 대어도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한 너무나 높은 벽을 경험할 것이고 나는 못해, 나는 또 못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절벽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4절이 무엇이냐 하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에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너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선생님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이러한 짐을 진 채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모든 방식은 결국은 뭐 하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은 단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방법밖에 되지 않고 율법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절에 보면 수고하다는 것과 그리고 무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언어로 찾아보면은요,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계속해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짐인데 이미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벗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벗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완전히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다는 것과 무겁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종교적인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에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라고 하는 율법이라도 지켜볼까, 율법을 좀 잘 지켜볼까, 선하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말하지요.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생이란 무엇일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까라고 한 번쯤은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사람이라면 정말 비가 오는 날 밤에 혼자 거실에서 앉아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인간이라면, 악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인간이라면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이어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민하였다가 결국은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뭐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아마도 너희들이 해야 할 그 모든 노력을 내가 이미 다 해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그 죄를 씻어버리기 위하여 그 절규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 그 노력을 해도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노력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노력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너희들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노력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을 내가 이미 다 해 두었으니 너는 그저 내게로 와서 무엇을 얻으면 쉼을 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사시면서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당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다는 거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골고다 최종 목적지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노력의 종지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는 구원이란 행위와는 무관하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뭐라고요?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력하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이 노력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줄 텐데 그 선물을 받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을 때 너의 짐은 벗어지고 너는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만큼 가장 큰 선물이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 그 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이름을 무엇으로 포장했든지 간에 인간의 종교의식이나 도덕적 행위나 선행을 통해 천국에 이르는 길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천국의 좋은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그 선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맞지요?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채 수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무거운 뭐가 돼요? 짐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교회도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흥했던 시절을 가만히 교회 성장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그 시절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팽배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줄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지요. 그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요것밖에 안 줘? 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울타리에서 그냥 깨져버리는 거품의 현상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복적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종교인데 이것을 너무 기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복적인 기브 앤 테이크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이 한테 나는 이렇게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돌아오는 것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신앙은 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 거품 현상의 영향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기복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선물,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의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잠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락을 누리는 것이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성장할 때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거품 현상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 그것만큼 만족하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늘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 거품 현상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 기복적인 신앙을 너무나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것은 적어.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도 꼭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종교는 그 어떤 평안과 쉼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누구도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구원을 획득하려는 애쓰는 엄청난 짐을 지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황소가 엄청나게 무거운 수레를 끌기 위해 지는 거친 나무 멍에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리고 전통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통의 멍에를 벗고 대신 나의 멍에를 져라. 나는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짐은 어떻게 하다고요?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 30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내 멍에 예수님이 지어지는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라고 하는 그 멍에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쉽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냐라고 하는 말이지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말이 될까요? 십자가의 그 멍에가 지는 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정말 가볍냐는 거죠. 그 십자가가 정말 쉽냐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라고 하는 말과 가볍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이 쉽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처럼 사는 사람들이 얽매여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아마도 동일할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무겁고 네가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지면 좋다, 유익하다, 부드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쉬운 거야. 그것이 바로 복된 거야. 그것이 바로 은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어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매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죄로 묶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 돈이 없는 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쉬운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어깨에다 매는 그 고난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정말 무거운데 정말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물에다가 물을 풀어 가잖아요. 물동이를 메고 우물에 가서 물을 쥐고 가는데 엄청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군에 간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우물에서 양동이에다 물을 붓고 집으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마음으로 그 물동이를 똑같은 무게인데 그 물동이를 쥐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안 무거운 거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무게, 우리들의 고난의 무게가 똑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멍에가 가볍고 그 멍에가 우리들에게는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요.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무거워도 무겁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어렵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엄청난 노력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쉼이 있을 뿐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이라 는 이 말과 같이 우리를 정말 쉴 만한 물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뭐 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엄청난 노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노력을 다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쉼,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쉼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쉽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짐의 무게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멍해가 쉽고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